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밤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아볼로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좀 보면 복음의 역사가 펼쳐나가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크게 두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초반부에 나타나고, 이후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워진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펼쳐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주의 역사가 동일하게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굉장히 비슷해요. 사람을 죽인 자도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가 베드로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2차 전도 여행까지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이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중간 지점에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잠시 들렸고 에베소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교제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좀 더 교제를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를 가야 되는 사정 속에서 그걸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뜻하시면,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를 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첫 시발점이 에베소예요. 아직 에베소에 도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떠나는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남겨두느냐 하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18개월간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요, 18개월 동안 함께 복음을 가르쳤던 제자인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요, 에베소 지역에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 벌어지는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남겨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이미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났죠. 그리고 남겨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때에 사도 바울이 잠시 떠났을 때에 이때 누가 오느냐? 말씀의 성경에 탁월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누구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요? 아볼로예요. 아볼로를 조금 기억해 봅시다. 성경은요, 이 아볼로를 소개하기에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만 들어도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와, 이 사람이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요, 학문의 도시예요. 그의 이름이 황제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제일 큰 대학교가 있었고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가장 많은 책들이 다 보관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냐?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싶다, 어느 정도 학문을 쌓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느냐?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학문을 닦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 이건 모르면 제가 좀 면이 안 서죠. 다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예요. 외웁시다.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요,
이 제국이 이 그리스 로마가 이 모든 것을 정평한 이후에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읽을 이 유대인의 언어가 약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2세대, 3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기 위하여 움직였던 학자들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학자들이 70인경이라는 성경책을 펴내요. 이게 어디냐? 바로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성경책을 편찬했죠. 이거를 셉투아진트라는 성경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 도서관, 책, 엄청난 연구자들이 많은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거기에서 온 아볼로가 두 번째, 언변이 탁월했대요. 이거는요, 수사학이에요. 수사학이라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잘 설득하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로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설득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다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말도 잘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대요. 제가 지금 성경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하여 능통했고, 하나님의 율법과 구약에 대한 어떤 말씀들이 그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연구하는 학자였단 말이죠. 네 번째, 아볼로는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웠을 뿐만 아니라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아볼로는 다 좋아요. 25절 끝자락을 보게 되면은 다만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볼로는요, 구약의 성경을 알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도 알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는 알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의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아볼로의 설명입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하자면 창세기를 설명하는데 아브라함만 설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주구장창 설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란 말이죠. 설교만 하면 아브라함, 설교만 하면 아브라함. 근데 참 탁월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볼로였단 말이죠.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회당에서 여전히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또 구약 성경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메시아, 예수가 있었는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물 세례, 이것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거예요. 이걸 듣고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그 뒷부분인 복음에 대하여 모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요. 정말 중요하죠. 조용히 데려다가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고린도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바울을 만나고 거기에서 18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훈련받았던 제자예요. 부부 제자예요. 너무너무 좋은 제자들이죠. 이 부부가 아볼로의 은병과 탁월한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꿰뚫는 능력, 통찰력을 너무나 높이 사는데 문제는 복음에 대한 능력을 설명하지 않으니까 그를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강림의 사건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굉장히 존중한 거죠.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아볼로 씨 참 다 잘하는데요,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라고 만약에 공개적으로 비아냥 그렇다면 여러분, 아볼로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지금의 아볼로는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요, 조용히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말씀과 복음을 차근차근하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아볼로의 태도예요.
아볼로가 여러분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학문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막을 만드는 그냥 한 부부가 학자인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자기를 데리고 가서 좀 성경 좀 가르쳐 볼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학자가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나를 뭘로 보고 나 어느 정도 나 되게 좋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단 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는데 천막을 만드는 부부가 나에게 뭘 가르친다고요?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부부의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 먹었어요. 그로 인하여 아볼로가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게 되어진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솝우화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현명한 왕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정원사에게 많은 신하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작은 우리 자기의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를 향하여서 저 정원사에게 나는 많이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신하들이 아니 저렇게 천한 사람한테 무엇을 배울 게 있겠습니까? 라고 왕에게 되물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법을 알고는 있지만 장미꽃 한 송이를 피우는 방법은 전혀 몰라. 그런데 저 정원사에게 나는 배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볼로가 그런 사람 같아요. 자기의 지식에 대해서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는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누군데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해왔는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갑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못 배워요. 교만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해요. 교만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교만은 우리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못 가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진리 앞에서 낮아진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달라라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26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정확하게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부정확했던 것들이 말씀을 듣고 더 선명해지고 더 정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알고 있던 것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더 명확하고 더 선명하게 알게 된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내가 아는 지식, 나만의 어떤 지식으로 성경을 곡해할 때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들이 배울 수 있어요. 정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은요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는요 똑똑해서 스마트해서 또는 내가 분석력과 논리력과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으로 깨닫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깨달음의 방법은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함으로 알고 싶어 할 때에 찾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많이 했던 이 아볼로가 어떻게 해서 복음의 진수까지는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에게는 어느 순간 이 복음에 대한 알미 멈췄단 말이에요. 멈춰졌어요. 언젠가부터는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나는 이 정도 되면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저는요, 매일매일 복음의 그 새로움을 목사인 저는 매일매일 배우고 있어요. 그게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여러분, 신학교 우리 교수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바다에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는 해변가에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을 하고 수영복을 갈아입고 해변에서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복음의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해변에서 바다까지가 200km인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넓은 거예요? 얼마나 광범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낮고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저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부턴가 멈춰졌어요. 탁월한 사람이지만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신앙의 길에서 멈춰버린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까?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고, 이건 너무 심하죠.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은 계속 읽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배우려고 하세요. 여러분, 설교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새로운 깨달음이 더 많아지고 넓어지고 커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해당되는 사람만 아멘 하시면 돼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새로운 은혜를 계속 깨닫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멘. 오, 할렐루야. 역시 영광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멈춰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할 때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에 이 아볼로가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는요 고린도 지역을 뜻합니다. 시작.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아볼로가요 에베소에서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는요, 이 아볼로가 어디를 가고자 하는 거예요?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지역. 고린도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울과 프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심었던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볼로는 가서 말씀을 더 펼쳐요. 씨를 물을 주고 더욱더 말씀을 더 펼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요, 이 고린도 지역을 향하여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왜죠? 아볼로가 이곳에 가서요, 완전히 달라진 그의 복음을요,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놀랍게 펼쳐지는 주의 사역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첫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성경으로서 예수를 누구라고 증언합니까? 그리스도는요 구원자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정수가 그리스도인 거죠.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죠.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복음의 사람의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요 반드시 겸손한 자들이 깨달아요. 복음의 능력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놔. 아는 지식은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능력은요, 복음은 낮아지고 겸손할 때만 나타나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복음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복음을 아는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능력은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자들에게 복음의 능력들이, 그 능력의 파워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가지시기를 축복하고 자만은, 멈춤은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영광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결국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면서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